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휴대폰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갖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은 지금처럼 조그만 게 아니고 거의 막 이렇게 빨래판만한 거, 그런 그 휴대폰. 근데 어떤 분이 옆에 차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그걸 딱 꺼내갖고 안테나 이렇게 뽑아서 전화하고 그런 게 참 부러웠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코드레스 폰, 그 집에서 쓰는 거, 근데 그거는 그 뭐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래갖고 차에 그걸 갖고 다니다가 옆에서 신호등 같은 데서 누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큰 거 꺼내서 하면은 자기도 안테나 뽑아갖고 이렇게 전화하는 척하고, 근데 전화 기능은 없는 거예요. 뭐 그러고 이제 그러셨다고. 전화면은 전화가 돼야 되잖아요. 가령 뭐 시계도 이렇게 뭐 바늘이 있거나 어떤 숫자를 알려주거나, 그래서 몇 시다 이거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차고는 있는데 바늘도 없고 숫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차고 있는, 시간을 안 알려주는, 그건 뭐 팔찌나 아니면 장식품일 수는 있지만 시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보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을 말해줬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부터 해서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를 봐나가면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우들 중에 혹시 나는 구원 받았는가, 그게 확실치 않다면 본인의 구원을 꼭 확인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20절 보시면은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그 지난주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여기 그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그랬는데, 알리신 바 된 자, 이거는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되셨다, 예비되셨다, 그런 그 뜻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셨다가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자라고 그렇게 하고요.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21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 표현은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 첫 번째는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면 저희 갖고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것은 믿음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근거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근거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 믿음의 근거가 돈일 수가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지 않다, 그렇기보다는 돈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통장에 돈이 뭐 몇만 불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그냥 몇천 불 있어요. 그럴 때 왠지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아직 하나님이 아니시고 돈이라는 거예요. 또 저희 믿음의 근거가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아마존에 단기 선교 갔다 거기서 이렇게 벌레 물렸는데요. 낫지를 않고 이렇게 조금 뭐 벌레 물린 거는 조금 지나면 이렇게 낫잖아요, 보통. 근데 낫지를 않고 조금씩 심해져 갔어요. 이렇게 좀 지나면 낫겠지 그랬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고 뭐 약을 처방받아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나은 게 아니고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어요. 거기서 치료받고는 진짜 심해졌어요. 이게 미국에는 없는 열대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 그러다 추측해갖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병원 가면은 금세 낫겠지 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심해지니까는 마음이 확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니까요, 기도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간절해져요.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465장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뒷부분 가사 중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없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뭐 여러 번 부른 찬송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저는 아직 몸은 안 약합니다.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없네, 그냥 불렀어요. 근데 못 고칠 질병이 그때 제 마음에 병원 가고 계속 안 낫는데 더 심해지는데, 이러다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 마음이 막 확 있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없네, 그 말씀 통해서 그 가사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병원 갔는데 더 심해지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보팀이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교회 강권사님이 이렇게 식사하시다 그 얘기를 듣고 좀 치료를 해주시고, 그날 병원 가갖고 주사를 한 대 더 맞았는데, 그리고 이틀 만에,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틀 만에 중요한 증상들이 싹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참 부끄러운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뭐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술에 의사분들에게 믿음의 무게가 훨씬 더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치는 거는 의사분이 고치는 거지, 제 깊은 생각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검진을 받으러 간 적은 있지만 치료를 받으러 간 건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그냥 가면은 낫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아프면 약 먹고 이렇게 뭐 그런 치료 받으면 낫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제 믿음은 그 의사분들이 고쳐주신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무게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뭐 의술이 필요 없다는 거 전혀 아니고요.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쪽으로 믿음이 확,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믿음은 의술에 있었는데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저희들 아프면은 치료하면 낫겠지, 좋은 옷을 들이대서 건강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은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믿음이 놓여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망인데요, 저희들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해준 얘기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떠나가면 천국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나그네다, 그 얘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하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이 좋고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이 팔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자녀들 잘 되는 게 낙이고, 자녀들 뭐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그거 낙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로 소망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안정되게 살아가고 그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망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13절에도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만날 때 받을 은혜, 그것을 바라라고 그러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베드로 사도가 1장 초반부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하였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또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영혼들, 다른 사람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져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뒷부분에 보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그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 22절 중간에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거짓이 없이 그랬어요. 여기 거짓이 없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안 우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안 우포크리토스, 영어로 그 히포크리시라는 그 단어가 위선자다, 그런 그 단어가 있잖아요. 우포크리토스, 여기 이것도 위선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안 우포크리토스 해갖고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하고 앞에서는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뒤에 가서는 딴 얘기하고 험담하고 그러기 참 쉬워요. 그런 위선적이지 않은, 진정 마음으로 우러난, 꾸미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막 위선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그러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우들은 정말 사랑하는데 거짓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거짓이 없이, 그 다음엔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해라. 여기 뜨겁게는 열정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중단하지 않는 그런 뜻도 있어요. 중단하지 않는. 저희들 좀 사랑한다고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금세 틀어져요. 금세 고개 들리고 금세 등 돌리고 안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안 맞는다고 틀어지고 안 보고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유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3절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저희 성경은 그냥 너희가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거짓 없이 뜨겁게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사랑해야 될 그 이유, 구원 받았기 때문이고, 또 왜냐하면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거 아니다라고,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위선하지 말고 꾸준하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사랑의 강조점이고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피차 사랑하래요.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피차 사랑하라. 대상이 피차예요. 피차 사랑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사랑이야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저희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남에게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자기 가족만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내 것, 내게 관계된 것, 그것만 사랑해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을 주셨는데요, 범죄하고 나서 그 사랑이 남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성을 쌓고요, 그 안에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내 금밖에,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금밖에 조금이라도 바뀌는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피차 사랑하라고, 피차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교우들은 이렇게 우리 같은 교회 다니지만 뭐 우리가 언제 봤냐, 어쩌다 보니까 같은 교회 다녔지, 그러고 뭐 이렇게 서로 뭐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교우들끼리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서로 안부 물으시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꾸준히 또 피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 믿음은 혹시 돈에 있지 않는가? 혹시 내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는가? 내 믿음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나? 내 믿음이 하나님께 놓여 있나? 또 나는 어디에 소망 두고 있나? 이 땅에 굉장히 소망 두고 있지 않는가? 자녀들에게 내 막 기대를 다 걸고 소망 두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천국 소망하는가?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피차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나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가? 나만을 그냥 나만 사랑하고 있는가? 모양은 비슷한데요,
전화 기능이 없는 전화, 시계처럼 보이는데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믿음과 소망은 엉뚱한 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자기만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피차 사랑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